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억이라는 기념은 자카르. 자카르는 7번째 글자죠. 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이에요. 그걸 무기, 그걸 뭉치 이렇게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골수, 마음, 혼, 생각, 영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7번째, 그죠?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걸 카푸라고 얘기해요. 카푸는 손을 벌려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든 무엇을 주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11번째 글자인 카푸는 마음의 그릇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10번째 글자 손, 요드는 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시는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인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들에게 뭐가 되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을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를 머리가 되었다, 머리를 가진 자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카르라는, 왜 그럼 자카르가 기념하라 아니면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내가 기억지 못하면 그 약속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약속했을 때 그걸 정확히 기억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일도 없고, 그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카르라는, 왜 주님이 이 내 몸과 내 피, 내 살을 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부터서 말씀 안에서 먹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기억할 필요가 더 이상 없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카르, 기억 아니면 기념하다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또 쓰여 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만찬을 떼면서 또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까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자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은밀히 섬겼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념해야 되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생각은, 사람들의 그 문자적인 생각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그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살아야 돼. 그게 향유를 깬 근본 의미고,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만찬을 베푼 근본 의미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면 정확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나를 위해 죽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나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네요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기념하라, 향유를 깬 그 여인을 기념하라,
아니면 기억하라 이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채린 거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이끄심으로 평탄한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이렇게 말해요.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내 죄를 지면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해마다 드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죄만 기억하게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무지. 지금 자카르라는 기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됨인데 해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 에피토미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지면 양들을 갖다 바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뜻도 모르고. 그런데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음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뭔지 죄가 뭔지 너희가 정확히 알아봐. 그건 그리스도가 네 머리가 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종교심이 특심해 갖고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김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봉사하면 상금 많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전부, 그렇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기념하고 그거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주일이고 해마다 성탄절 드리고 해마다 부활절 드리고 해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성탄이 완료된 것이고 추수감사가 완벽하게 우리 안에 완료된 것이고 부활이 완벽하게 완료된 것이고 재림이 완벽하게 완료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됨으로 창조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 안에서. 죽고 나서 어디를 떠나간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딜 떠나가요? 어디가? 뭐가 있길래? 우리가 죽음은 이곳이 곧 영이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살면서도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육적인 눈으론. 그래서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 와도 그거에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연단 없을 것 같죠? 다른 데로 가면 내가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 간들의 세계,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단련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옮겨라,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즉시 가버려야 돼요.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스스로 요동하게 되면 나만 더 고통 가운데 나만 더 고난을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려야 손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도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수없이 자카르 기념하라 기억하라 했는데도 기억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또 조금 가다 원망불평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요 빵점이에요. 종교 행위는 열심 낼 수 있죠. 특심할 수 있죠.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보세요. 나만 남았어요. 주님은 너 아니더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이러니. 쉽게 말해보면 정확히 하늘의 것을 배운 자들이 은밀하게 있어. 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게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가 뭐를 기억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끊임없이 그 말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거들랑 이제는 나의 영, 나의 머리로 좀 살아.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살아. 이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뭐냐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귀신이나 쫓아주고 암이나 고쳐주고 마음이나 뜨겁게 하고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인 말. 그 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끌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보이는 형상인 그 다른 신을 자기들이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뭘 행했네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 천국 가네요 하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됨으로 천국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믿음의 삶은 빵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다 하나 사탄의 회다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사탄의 회야. 나에게 반대돼. 왜? 니들의 행위, 니들의 법, 니들의 방법, 니들의 삶으로 나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니들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뭐 홀령처럼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헛개비들이에요. 주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그것이 사탄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사탄이 누구예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그게 사탄이라고. 사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탄을 모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내가 진짜 이제는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 엘로힘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정확히 깨우친 그 중심.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남자가 자카르예요. 여자가 네케우바고. 그럼 자카르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의 씨를 가지고 여자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안에서는 아기가 자란다고. 그 아기가 누구야 돼요? 그리스도. 그걸 머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육적으로도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해요. 왜 입덧을 하는지 알아요? 안에 있는 그 머리, 그 놈이 먹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뒤바뀌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덧할 때는 아기가 필요한 걸 먹게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막 이거 먹고 싶다 해도 사다 주면 또 저거 먹고 싶다 하고 이런다고. 지금 아기가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 여자들의 그 육신 껍데기는 그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그 아들, 맏아들, 베놈, 그분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달이란 말이에요. 10달. 아세르, 11조라고 말하는 아세르, 10계명이라고 말하는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의 말, 그 열의 말을 에하드, 하나의 말로 가질 수 있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준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라고. 계급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맨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씨를 받아 기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란 말이죠.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먹어가면서는 여성화되고 여자들이 나이 먹어가면서는 걸걸한 남성화가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균형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뭐를 경험하게 하려고? 남자는 여자를 경험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안에 있었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내 안에 있었네. 그게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자칫 잘못하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고칠 수 있어. 그걸 자각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거 자각하지 못하면 못 고쳐요. 그냥 게이가 되는 거. 레즈비언이 되는 거. 그래서 육체도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장에서는 40주야의 그 소낙이라는 홍수가 밤낮으로 쏟아붓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기식하는 것들은 다 잠겨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 7 식구들과 가축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거의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물을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하시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바깥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이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성장한 그 중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란 말이에요. 아, 나의 씨는 그리스도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제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확히 배울 때 노아야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라. 그래서 온 인류의 씨들이 그들로 인해서 퍼진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을 비처럼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어떻게 해요? 구출하시니라. 그런데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롯이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롯을 기억해갖고 그냥 구원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하셨다 했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요. 50인이면요 40인이면요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이면요 이런다고. 의인 하나면 내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의인 하나가 누굴까요? 50명은 뭘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의인 하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인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정확히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지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반드시 롯은 구출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7절로 9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래놓고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시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의 그 생수 한 모금을 찍어서 나사를 통해서 내 혀에 갖다 대소서 그런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가 살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생수 한 모금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 그분만 있다면 내 집에는 형제 5이 있다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철저히 모든 복음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복음은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떡 과는 장, 술 과는 장이 나오잖아요. 떡 과는 장이 꿈을 꿨어요. 술 과는 장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번민을 해요. 떡 과는 장은 자기 그 머리 위에 강주리가 있는데 떡이 3덩이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요. 그런데 술 과는 장은 자기 강주리에 포도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성이가 맺혔는데 그것을 따다가 왕에게 참으로 그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3가지에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떡과는 장 당신은 3일 안에 달립니다. 예수 당신은 십자가에 정확히 3일 안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술과는 장 당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복직돼서 왕에게 그 포도주를 드릴 겁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당신의 그 직책을 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다. 그때 그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자칼이라는 기억하는 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런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2번 겹쳤고요. 그렇죠? 충실한 이삭 7, 파리한 이삭 7, 충실한 암소 7, 파리한 소 7 이렇게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할 길이 없어.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할 길이 없어. 그때 술관원 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여,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가 100%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바로의 그 꾼 꿈을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으로 가죠. 그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해 주니까 요셉은 사분아빠네야, 온 세상의 구주는 너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로가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2번째 가는 버금술에,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2번째 술의 병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금사슬을 입고 가락지 인장을 끼고 세마포옷을 입고 온 애국을 순찰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인 그리스도. 그가 온 세상의 구주임과 동시에 온 세상을 순찰하시는 분. 그분의 손아귀에는 벗어날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전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그들에게 돈을 그대로 요셉은 실어주고 양식도 실어주고 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베냐민 자루 하나에, 그죠? 자루 하나에 은잔을 넣어놨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꾼 꿈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창세기 37장에 왜?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무릎 꿇어 절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정탐꾼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때 야, 니들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 말인지 우리 앞에서 확증해. 그래요. 그때 확증하다가 자카르예요. 그러면 확증하려면 누구가 반드시 그곳에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를. 확증하려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요셉은 없어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베냐민,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 그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자카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 니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확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베냐민.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 되니까. 형제들은 뭐라고 둘러대죠? 우리가 12명이 있었는데 11번째 요셉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막내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해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그런다.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이 된 자만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그렇죠? 주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죠. 그때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그렇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때 제사장이 향기로운 기념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죽음을 면해요. 거기서 향기로운 여러분 기념물. 여러분 향기로운 기념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단 하나. 율법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향기가 좋은 것이고 냄새는 나쁜 거예요. 냄새는 다 사람들 찡그린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향기는 기분이 좋아지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념물 자카르가 없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는 그 자카르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천지 만물에도 씨가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땅에다 심어보면 알아. 죽은 거는 절대 싹이 안 나. 그럼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방법에는요 절대 싹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물며 육적인 씨도에 땅에 심어보면 안다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된 자는 이거를 행해라 구원해 줄게, 이거를 행해라 상급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상급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순간 다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고 천국은 나의 전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가 자카르라는 정확히